제가 가정의 달에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많이 고민하며 기도하였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많이 마음에 이렇게 주셔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 주제인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20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예전에도 그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는 또는 그리스도인들은 배타적인 사람들이다, 또 기독교는 배타적이다, 이런 비판을 불신자들로부터 또는 타종교인들로부터 받습니다. 그런 질문을 여러분이 받으실 때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해 주시는지요?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믿음에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에게 그와 비슷한 질문들을 할 때에 여러분 어떻게 자녀들에게 대답을 해주고 계십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선은 내 자신이 오늘 이 20장 3절에 나오는 너는 나 외에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을 여러분 자신이 받아들이셨는지요? 그리고 그것을 정말로 확신 있게 여러분의 생명보다 귀하게, 존귀하게 그렇게 여기고 계시는지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도 우리 홀리스 찬양단이 찬양하면서도 우리의 생명을 주께 드립니다, 이 찬양은 엄청난 고백입니다. 제가 그 가사를 들으면서 정말 주님, 제가 주님께 제 생명을 드릴 수 있을까요? 그런 질문을 하면서 찬양을 하였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 영혼 깊은 곳에서 정직한 영혼의 삶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요, 그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기사를 하나 이렇게 봤는데요. 그 사진을 잠깐, 첫 번째 하얀 사진, 그 하얀 종이에 있는 저 사진을 제가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3절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게 뭐 분명하게 보이시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 사진은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사탄 숭배 예배를 5월 12일 날, 오늘이 한국은 5월 11일이죠. 미국의 그날 5월 12일 날 하버드 대학에 있는 홀에서 사탄 숭배 예배드린다는 전단지를 배포한 겁니다. 어디서요? 하버드 대학에서. 저것만 너무 집중하니까 이제 꺼도 됩니다. 저 홀에서 합니다. 저기 홀에서. 한 장 더 넘기셔봐요. 저게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릴 텐데 이제 지우시기 바랍니다. 저게 너무 영상에 남아있으면 또 잔상이 되면 안 되니까 이제 지우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제가 많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버드 대학은 하버드 목사님 이름을 따서 하버드 대학입니다. 그 하버드 대학을 세울 때에 하버드 목사님이 개인의 책들을 다 기증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재정을 기증해서 기부해서 하버드 대학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버드 목사님이 중심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름이 하버드 대학입니다. 그리고 그 대학은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위하여, 이게 그 대학의 모토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나라에 연세대학교가 있습니다. 연세대학교를 세운 분이 언더우드 선교사라고 그러죠. 그 학교 가면 언더우드상이 있습니다. 근데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운 연세대학교 안에서 5월 12일 날 사탄 숭배자들이 연세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충격이 아닙니까? 엄청난 충격이겠죠? 근데 여러분이 다 기절하지 않으신 거 보면 특이해요. 여러분 정말 저는 어제 새벽에까지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에서 주님의 목적을 위해 세워진
그런 학교에서 공공연하게 비밀스럽게 어느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사탄을 숭배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전단지를 뿌려가면서 아무나 오시옵니다. 제가 전단지 저 내용을 다 읽어봤거든요. 아무나 올 수 있습니다. 프리로. 예. 그리고 그 세 번째 그림에 보셨던 것처럼 그 염소 형상을 하고 있는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이제 형상을 조형물을 해놓고 그리고 이제 사탄 숭배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저기 그 염소 그림이 바포멧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명칭이 되어 있는데, 루시퍼를 다르게 부르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포멧인데요, 저 염소 양쪽에 뿔을 가지고 있는 염소 그 우상은 남성과 여성이 같이 혼합되어 있는 그런 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음란과 더러운 것을 퍼뜨리는 그런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 시대에도 그런 게 있었고, 바벨론 시대에도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바포멧이라는 형상으로 이 사단이 문화를 장악해 가고 그리고 음악을 장악하고 많은 부분들을 장악하면서 사단의 문화를 퍼뜨리는데, 그 문화의 핵심이 음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는 그런 그 음악과 예술 분야의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젊은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미국의 레이디 가가나 또는 비욘세나 조금 더 나이가 든 마돈나나, 이런 사람들은 다 저 신을 숭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비욘세도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레이디 가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겉으로만 그렇게 말하는 것뿐이고 실제로는 마귀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의상, 무대 의상을 보면 다 이 바포멧 의상을 입고 합니다. 여러분이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보시면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신성한 예배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이미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우상이 점거한 나라와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는데, 그런 마귀의 파도가, 죽음의 그런 우상 숭배의 파도가 세계를 막 휩쓸어 가고 있는데, 잠자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도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녀들이 그런 그 비욘세의 음악에 취하고 레이디 가가의 음악에 환호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은 청소년들이 다 몰려가도 예수 믿는 부모들이 전혀 컨트롤을 못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엄청난 재앙입니다. 영적인 재앙.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그런 문화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지만, 우리 젊은 세대들은 깨어나야 합니다. 그런 문화를 접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은 분명히 분별하고 주님 안에서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또 내걸고 있는 모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마음대로 행하라 입니다. 네 마음대로 행하라. 그래서 아까 그 포스터 전단에 쓰여진 글귀가 뭐냐면 Do what thou wilt입니다. thou란 말은 옛날 말로 you라는 말이잖아요. 너의 뜻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는 겁니다. 고대 영어죠. 그래서 이 마귀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네가 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겁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좋게 생각하면 얼마나 자유입니까? 네 자유야. 인생은 자유야. 자유롭게 살아. You are free. 네 마음대로 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얼마나 좋아 보여요. 민주주의. 사람이 주인이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얼마나 좋아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 없는 민주주의는요, 마귀의 종입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 있을 때 민주주의가 사람다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타락한 인간이 주인 될 때는 죄밖에 더 짓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제가 깨달은 대로 풀어서 설명해 드리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동의하면 말씀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말씀을 거부하게 되면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마지막 절은 뭘로 시작하냐, 어떻게 마무리되냐면요,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사사기가 끝이 납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는 하나님의 거룩한 법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바알과 아스다롯, 바알은 남성 신이고 아스다롯은 여성 신이고 농경의 신인데 그게 음란의 신입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스다를 섬겼던 제사장들이, 이방의 제사장들이 그 제사를 드릴 때마다 음란을 행하고 온갖 합쳐져 가지고 이 자폰을 하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성적인 문란한 것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 결과 요즘에는 AI도 걸리고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가 문란하게 되고 나라가 망하게 되는, 이게 마귀의 전략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땅에도 가나안에도 그런 이 음란한 종교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다 매몰돼 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가나안 문화를 변혁시켜야 되는데, 그 세속적인 문화를 변혁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세속적인 문화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침몰시켜 버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생명을 걸고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런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없으면 마귀 밥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명을 걸고 대서양을 건너서 프리머스 항에 도착하고 절반 이상이 죽어가면서 순수한 복음을 세우고자 했던 순교자들의 그 후손들이, 그리고 그들이 세운 그 학교에서 사탄을 예배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전단지를 뿌리고 사람들을 모집할까? 이것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으시거나 마시거나 저는 그렇게 믿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자녀들 중에 아직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가정의 남편과 아내들이 예수님 모르는데도 태연하게 늘 기뻐하고 여행 다니는 사람들, 혹시 이런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불쌍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제도 새벽까지 잠을 못 잤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집어삼키는 이런 엄청난 이 사망의 물결이 휩쓸려져 막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아는 사람들이 기도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울지도 않아요. 너무나 편안하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땅의 편안함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인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10계명을 묵상하면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왜 하나님이 이렇게 배타적인 말씀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배타적이실까? 예수쟁이들은 왜 이렇게 배타적일까? 이런 질문 앞에서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네 마음대로 행해라, 네 마음대로 행해라, 이게 사탄의 음성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들 양육할 때도 너희들 알아서 해, 요즘에는 다 그런 세대인데 너희들 알아서 해라, 이거는 정말로 잘못하는 것입니다. 알아서 하라뇨. 다 죄인인데요.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네 알아서 해라, 그 말은 자기 자식이 지옥에 떨어지라는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여러분, 네 알아서 해라고 가르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6장을 보십시오. 길을 가든지 들어오든지 잠을 자든지 앉아있든지 일어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 네 마음대로 살라고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없습니다, 성경에.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이 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언제나 늪에 빠지고 덫에 걸리고 우리는 여러분이요 절벽에 떨어지고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눈먼 양과 같은 짐승이라고 말했잖아요. 짐승 같은 사람이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런 엄청난 마귀의 그런 그 물결이, 사단의 물결이 여러분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내겠다고 세워진 학교에서 공공연하게 예배를, 사탄 숭배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더 나아가서는 그 내용을 제가 읽어보니까요, 사단에 대해서 연구하고 발표한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였던 그 바포멧이라고 하는 수염소의 그 우상을 그 우리나라에서 당군 숭배자들이 당군상을 만들어 가지고 초등학교에 다 세운 것처럼 그렇게 미국 전역에 세우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 속에는 어린 아이들 2명이 거기 이렇게 앉아 있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그 형상을 볼 때마다 사단을 좋아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사단에 대한 호감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사단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늘 그 품에 안겨 있었던 그런 형상이라고 하면서 부담이 없이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그런 거 아시고 계신가요? 여러분, 당군을 숭배하는 그 우상 숭배자들이 그 아주 미화시켜가지고 초등학교에다가 이 금도금을 한 그런 그 당군상을 다 세웠습니다. 다 세운 게 아니라 많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건 아니라고 막 이렇게 시위를 하면서 많은 또 교장 선생님들이 또 철거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바로 우리 교회 건너편에 있는 율동 초등학교나 이런 초등학교 가보면은 여전히 당군상 다 거기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세워졌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 하고 지나갑니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보면서,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불신앙 있는 선생님들이 들으면서 당연히 그걸 사실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바포맷이라고 하는 이런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미국 전역에 세우려고 하는 운동을 사단 숭배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의 지성의 전당인 하버드 대학에서 공개적으로 사탄 숭배 예배를 드리겠다고 전단지를 뿌린 것입니다. 여러분요, 지금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땅의 일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깨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또 뭐냐면요, 네 마음대로 행하라, 이 말과 함께 그리고 법은 필요 없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법은 필요 없다, 네 마음대로 해라, 그겁니다. 그거를 계속 그 말의 표명을 보면 굉장히 자유를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유가 아니고 마귀에게 속박되는 그게 전략이 숨어져 있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묶이는 그런 전략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십계명을,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할렐루야, 예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 하면 그건 율법이야. 그걸 뭘 지켜? 왜 하나님 말씀 자꾸 우리를 구속하지? 왜 자꾸 하지 말라 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고, 왜 자꾸 지키라고만 하는 거야? 왜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아직 예수님 못 만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뭔지를 못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세상에 어떠한 철학적인 사고와 그런 학문을 다 여러분이 다 섭렵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없으면 그건 다 헛수고라는 겁니다. 그건 다 여러분 지나가는 초등학문에 불과한 지식이라는 겁니다. 정말로 아멘 하시는 겁니까? 진짜 받아들이시는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모든 것을 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세상에 그 어떤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다 소용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이 만들어진 존재 자체가 이 육신의 흙에서 왔으니까 흙에서 나는 식물과 흙에서 나는 것들을 먹고 사는 짐승들을 우리가 먹고 삽니다. 육신은.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는 말씀을 먹어야, 영의 양식을 먹어야 살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존재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이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셔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인간이라니까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존재를 모르고 영적인 존재인 것을 알지 못하고 사탄은 계속 음란의 것을 가지고 인간을 육의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육신이 되게 하는 거죠. 육체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가게 하는 게, 제가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 것이 사단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도 늘 육신의 것만을 얘기하고 영적인 것을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영이 깨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자꾸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은 거룩함의 형상이고 사랑의 형상이고, 지난번에 우리가 묵상했던 건 사랑의 형상을 잠깐 묵상했습니다. 오늘 십계명과 관계된 것은 거룩함에 대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한 것입니까? 왜 아스다롯이나 바알이나 이런 바포멧이나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많은 신들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에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 인간다운 인간으로,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인간으로 회복되어 간다, 이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되고 다른 것들을 섬기게 되면 그건 본래 사단이 만들어 놓은 우상이요, 음란의 영이요,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더욱더 변질되고 타락하고 마귀적으로 돼 간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다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정말 저는 아까 말씀드린 레이디 가가나 비욘세나 이런 사람들이 전 세계를 음악으로 휩쓸어 갈 때에 많은 우리 한국 청소년들도 또 청년들도 열광을 했습니다. 비욘세도 레이디 가가도 우리나라 왔을 때 많은 청소년이 가가지고 환호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마귀의 앞잡이들이고 마귀를 전파하는 그런 문화적인 도구들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걸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듣고 있는 음악이나 많은 것들 중에서 그런 걸 잘 분별해서 가르치고 끊어버리도록, 할렐루야, 이 가정의 달에 영적인 부모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요, 지금은 너무나 많은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기 때문에요, 정말로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어떤 분이, 제 펩친 중에 한 분이 글을 올렸더라고요. 밤늦게 일하다가 강남의 어느 역 옆에 커피숍에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패친이 있으면 와서 커피 마시자, 이런 내용이죠. 근데 그 커피숍이 스타벅스였습니다. 예. 스타벅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운영하는 커피숍입니다. 저도 모를 때는 스타벅스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그 병에 담겨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이제 차에 다니면서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맛있어요. 근데 그 스타벅스에 그려진 그 형상이 말입니다, 그 마귀를 섬기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상징물이에요.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도 다 그런 사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걸 일일이 다 확인해 가지고 살려면 못 살겠죠. 그러나 알게 된 것은 안 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한 채 이미 사단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분별하지 않으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사단의 종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마귀에 속한 사람인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마음이 너무나 답답하고요, 참 어떻게 이 마음을 다 전할 수 있을지 너무나 참 안타까운 마음이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하겠을까? 그래서 제가 한 몇 가지만 말씀을 요약해서 드리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만이 우리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어떤 다른 종교의 교주도 내가 온 세상을 창조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창조 안 했기 때문에. 자기는 죄인일 뿐이고 사람일 뿐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만이 내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와 보이는 모든 세계를 내가 다 창조했노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담이 죄로 인하여 영적으로 죽은 이후에 그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우리 모두는 다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사망 가운데 있는 자요, 우리 육신이 죽은 다음에 지옥에 떨어지는 운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지옥 형벌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 영생을 얻는 영생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습니다. 마귀의 손아귀에서 건져줬습니다. 이게 그렇게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안 기쁘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손아귀에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가 본질상 마귀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겁니다. 구원해 주신 겁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될 저와 여러분을 천국의 소망으로 인도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의 죄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우리 위해 그렇게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지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거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원래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예. 지금도 거룩해졌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할렐루야. 우리가 원래 거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겁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빨리 가고 싶습니다. 예. 하나님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기 남겨두신 거겠지만 정말로 이번 주간에도 우리 아내하고 그런 얘기했어요. 여보, 우리 빨리 천국 가고 싶지 않아요? 천국이 얼마나 좋아요. 우리 목사님 세상이 되게 싫은 모양이다. 아니에요. 세상도 살만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음을 알아요. 그곳에는요 완전한 통치자이신 예수님이 계세요. 사랑과 공의와 샬롬이 가득한 곳이에요. 그곳에서 우리가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슬퍼하지 않아도 돼요. 물에 빠져 죽을 일도 없어요. 불에 타서 죽을 일도 없어요. 온전한 평화가 거기 가득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눈물이 없어요. 슬픔이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어둠이 없어요. 저주가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시는 거예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새벽 기도할 때마다 요즘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찬송입니다.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찬송을 자꾸 떠오르게 하십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밝은 길이 대로가 열려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거룩한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려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보혈을 흘려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고 그리고 타락했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다시 거룩함을 입었는데,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고 거룩하게 하나님 나라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이루도록 하나님 주시는 사랑의 계명들입니다. 너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억압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본래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사랑의 끈인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려고 합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배타적이라고 말합니까? 또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을 또 불신자가 그런 얘기하면 맞아, 정말 그런 것 같아. 왜 기독교는 이렇게 배타적이야? 그런 분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가 말을 하더라도 담대하게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확고한 믿음에 세워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없으면요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파도에 휩쓸려서 다 죽을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다 안전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 분명한 신앙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너희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너희를 사랑하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깨어서 영으로 깊이 있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말씀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이 얼마나 가슴에 사무쳐 오는지를 모릅니다. 지난 금요일 밤에는 저희가 여호수아 23장과 24장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부터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세겜에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이런 사람을 다 리더들을 모아놓고 너희들이 이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다 치워버리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치워버리라.
다 치워버리고 나만을 섬기도록 하여라. 그리고 너희를 구원했던 그 모든 과정들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면서, 너희 후손들에게 가르치면서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게 가르쳐라. 그러면서요 23장에서 지도자들을 먼저 놓고 모아놓고 교육을 시킵니다. 오늘 여기 오신 우리 부모님 세대는 전부 다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 믿으신 여러분은 가정의 영적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그렇게 인정하신 믿으십니까? 날마다 누구만 막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생명 걸고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여러분이 지도자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지도자들이 다 잠자고 있으니 죄악의 파도가 세상을 휩쓸어 가는데 눈물 흘리고 통곡하는 지도자들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금요 기도에는 오늘 주일 예배보다 더 많이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예.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통곡할 때입니다. 여러분,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죠. 하와를 창조하셨죠. 사단이 와가지고 미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어요. 그 죄의 결과 자기 두 아들이 중에서 이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사건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런 엄청난 가정의 재앙이 이루어지는 막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게 되면 거룩한 가정이 되고 순종하는 가정이 되고 복된 가정이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가면 세상에 아까 그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네 마음대로 해라 하고 살아가게 되면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 세상에 있는 것 중에 가장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양심이 다 부패 있어요. 여러분이 양심대로 산다고요? 다 양심 부패 있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양심도 부패한 정도가 또 다 달라요. 양심이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양심 하지 마세요. 양심이 다 부패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양심마저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게 주님의 보혈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3장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죄 가운데 살다가 여러분 그렇게 인류가 살았는데 아담의 후손의 10대까지 가니까 그 죄악이 땅에 완전히 가득한 겁니다. 10대 가니까 10대 아담의 후손 10대 가니까 온 죄가 땅 안에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후회하실 정도로, 인간의 은혜로 표현하신 겁니다. 하나님 후회하실 정도로 죄악이 가득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 죄악되고 음란한 이 땅을 전부 다 멸하리라. 그리고 작정하시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사람 누구죠? 노아. 그게 아담의 10대 손입니다. 아담의 10대 손. 아담의 10대 손인 노아의 가정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나머지는 전부 호흡하는 모든 것들을 다, 방주 밖에 있는 것들을 다 쓸어버렸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내 형상대로 만들어서 내 말을 듣고 나를 예배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고 했는데 마귀의 말을 듣고 살아가다가 그렇게 된 사람들 10대 후에 다 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 믿음의 사람의 가정으로부터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편만해지기를 하나님은 소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축복한 그대로 노아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아담에게 복을 한 그대로 노아에게도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아의 자녀들도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아의 후손 12대가 갔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시대에 한번 구원이 이런 것이다, 심판이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 큰 역사적인 사건은 아브라함을 택해서 아브라함이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 즉 영적으로 마귀의 종으로 사는 고통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다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면서 구원의 내심으로써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아브라함의 손자인 누구예요? 요셉이, 그 야곱이,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됐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의 그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자기 이복 형제들에게 팔려가지고 그래서 애굽으로 가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는 그 형들이 나쁜 놈들이다,
어떻게 자기 동생을 돈 받고 팔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과정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곡식을 사러 형들이 다 왔을 때 요셉이 자기를 얘기하면서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형님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냈습니다. 할렐루야. 야,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생을 성경적으로 해석하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거기서 자기 가족들을, 아버지가 모시고 데려온 70인의 가족들을 다 거기서 고센 땅에서 거주하게 하면서 430년, 요셉이 잡혀간 것부터 430년, 그리고 그 다음에 온 사람들은 400년, 400년에 430년을 거기 고센 땅에서 거하면서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나라를, 민족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그들이 막 박해 가운데서 바로 왕이 이 사단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강팍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자기가 신인 존재, 이게 하나님 대적하는 원수 마귀를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이 바로 밑에서 고난받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건져내시는데, 건져낼 때 몇 가지 표적을 행하시죠? 10가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10가지. 그런데 이 10가지 표적을 왜 행하셨습니까? 이 애굽 땅에 사는 사람들은 태양신을 섬기고 온갖 신을 섬기면서 이것이 우리를 만들어낸 신이다 하면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는 신들을 만들어 놓고 섬기면서 바로가 자기가 신이라고 그러고, 또 여러분 노마 시대에는 노마의 황제가 자기가 신이라고 그러고, 바벨론 시대에도 바벨론 왕이 자기가 신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신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에게 예배하라고 그렇게 말하던 때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 바로가 자기가 신이라고 말하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그 땅에 내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떠한 능력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그들이 섬기는 어떠한 신도 당해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 땅 가운데 10가지로 선포하시는 겁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으니까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는 줄 아십니까? 왜 건져냈습니까? 여러분, 애굽 땅에서 건져내가지고 광야를 지나갈 때, 광야에 40년을 지나갈 때 광야에서 그들이 먹었던 만나가, 메추라기가 애굽 땅에서 먹었던 것보다 맛있었나요? 아닙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애굽에서 먹었던 수박도 주시고 참외도 주시고 부추도 주시고 마늘도 주시고 양파도 주시고 막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 드시는 거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인사하세요.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그것만 드십니까? 딸기도 드시고, 수많은 거 다 드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 먹자고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냈냐 말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차라리 고센 땅에 있었으면 고생을 하더라도 먹는 걸 훨씬 잘 먹는 거예요. 광야에 40도 오르내리는 그 뜨거운 떼약볕에서 거기서 마시는 물이 없어가지고 날마다 걱정하고 말입니다. 먹을 양식이 다 떨어져가지고 걱정하고, 그 하나님이 만나를 줘서 생계를 유지하지만 애굽에서 먹었던 풍요로운 식탁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왜 그들을 건져내신 겁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세상에서 건져내신 것입니까? 여러분, 신명기 8장 1절 20절 쭉 신명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신명기 8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8장. 출애굽기 8장 1절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절 시작. 따라하겠습니다.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자, 이 섬긴다는 말은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나를 예배할 것이니라 입니다. 20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자,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 사건은 역사적인 사실로 이미 다 고고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진짜 믿으셔요, 여러분? 안 믿는 표정이 두 분 계신 것 같아요. 진짜 믿으셔요? 안 믿어지는 분은 책을 좀 읽으세요. 노아의 방주에 관한 책을 읽으세요. 우리 도서관에도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잘 모르는 분들은 좀 이거 깨달을 수 있는 책이 없습니까? 물어보세요. 그리고 읽으세요. 성경도 읽고 성경에 관한 책도 읽고. 할렐루야. 그래서 과학자들이 다 이미 증명해낸 것입니다. 그 사건이 역사적으로 있었다는 것을.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역사적인 큰 획을 그은 사건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왜 그걸 모르십니까? 왜 하나님이 그때 애국까지 보내가지고 고생시키시고 데려오신단 말입니까? 그냥 처음부터 너희들은 팔레스타인에 있어라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서 섬겼던 모든 신들을 너희가 다 치워버리고 이제는 오직 여호와 나 하나님만 섬겨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광야를 지나가면서 40년 동안 신명기 8장 3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먹이셨는지, 그들을 왜 입히셨는지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도록, 하나님을 진정한 예배의 대상으로 알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는 애굽의 우상 문화에 젖어들어서 애굽의 온갖 잘못된 문화가 몸에 배어있고 습관에 배어있는데 그거를 다 버려야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에베소서 2장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옛날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갔는데 예수님 믿음 지금 이후에는 우리가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원래 하나님의 자녀로 그들을 구원해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계명이 뭐예요? 그게 십계명입니다. 그게 십계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을 잘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십계명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으로는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를 지금 다시 강의할 수는 없고,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에 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십계명을 순종하고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에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요, 완성하러 오신 겁니다. 그리고 완성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 우리가 지금 아주 하나님의 사인이 많이 일어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으신지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그렇게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지요? 그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마치 설계 도면과 같은 것이다. 근데 우리는 그 도면을 잃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거쳐오고 살다가 죄악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도면을 주시면서 이 도면대로 네 인생을 다시 설계해라, 다시 건축해라. 하나님 말씀 앞에 와가지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내 인생을 다시 한번 기초를 세우고,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세우고, 내 생각을 세우고, 내 세계관과 가치관과 물질관과 신앙관을 막 세우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셨던 원래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가정에서 말입니다,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계십니까? 우리나라 이제 뭐 선거의 계절이 다가오고 뭐 이렇다고 사람들이 막 많은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 여당에 속한 사람은 여당을 홍보하느라고 정신이 없고, 야당에 속한 사람은 야당에 속했다고 정신이 없고, 또 그거 덜 떠나가지고 자기가 관련된 사람 밀어달라고 또 뭐 정신이 없고, 사람들이 사실은 다 자기의 이권을 따라서 많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움직여야 됩니까? 여러분은 우파입니까? 좌파입니까? 우리나라는 자꾸 우파 좌파 나누기를 좋아하던데, 저는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닙니다. 우파라고 했다 좌파한테 돌 맞아요. 좌파라 했다 우파한테 돌 맞습니다. 나는 하나님파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비겁한 회색지대에 있다는 게 아니고요, 우파도 성경적이지 않고요, 좌파도 성경적이지 않은 게 많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입니까? 우파가 하나님이에요? 좌파가 하나님이에요? 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간은 다 죄인일 뿐입니다. 그리고 다 모순투성입니다. 자기가 의로워 보이지만 자기 안에도 죄가 가득한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우파도 되지 마시고 좌파도 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파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당에 있든 야당에 있든 국회의원들이 저 사람이 어떤 것을 입법하는가에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저 사람이 어떤 선동적인 말을 하는가를 여러분이 관심을 갖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기 위해서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입법하는 일에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왜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국회의원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국회의원이 동성연애 법안을 통과시키면요, 우리나라는 합법적인 동성연애 국가 됩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하는데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데 여자가 아빠, 한 사람은 아빠예요. 한 사람은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데 한 사람이 엄마인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는 가정에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질서와 가정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것을 입법하려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좌도 우도 아니에요. 제가 아는 국회의원들 중에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고 여러 명 있어요.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 그 서울에는 어느 큰 교회 성도들 많이 모이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 교회에 국회의원이 한 수십 명 있는데 이 양쪽이 다 있는 거죠. 국회의원들이. 그래서 무당파도 있고 무소속도 있고. 그러나 그 사람들은 다 자기 담임 목사님 가서 자기 편 들어달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들 가운데 또는 다른 많은 이 땅의 지도자들 가운데 말씀이 그들 가운데서 행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도 그런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학교 선생님은 선생님으로서, 사업가면 사업가로서, 정치인 정치가로서 하나님의 법을 실현할 수 있는 오직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 땅 가운데 내가 실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될 수 있을까?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관심이 돼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학교 선후배고, 인간적으로는 같은 동네 사람이고, 인간적으로는 사업 파트너였다 할지라도 신앙관이 다르면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관계가 단절되더라도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인생의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이 고백 속에는 그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제자들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유대교에서 다 출교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그래서 요한복음 9장 22절에 보면은 9장에 소경된 사람이 예수님이 치료해가지고 구원을 눈이 떠졌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 누가 눈뜨게 했느냐? 그러니까 그 부모들한테 물어보죠 먼저.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를 예수님이 눈뜨게 했다고 그러면은 유대 사회에서 쫓아내니까 그들이 쫓겨나가지고 완전히 소외되고 이제 완전히 이 인간관계가 다 깨지고 자기의 생이 파탄나니까 그게 두려워가지고 말을 못합니다. 예수님이 고쳐졌다는 말을 못해요.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어요? 못 하시겠어요? 그냥 속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고쳐졌다 하면 그의 인생이 사회생활 다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가서 물어보시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소경에 와서 물어봅니다. 세상에 그런 무지몽매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날 때부터 소경됐던 사람이 눈 떴으면 축하해줘야 되잖아요. 얼마나 기쁘니, 얼마나 너를 눈뜨게 하신 누구냐, 그분이 어떤 분이냐, 야 얼마나 그분이 놀라운 분이냐,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니까는 이 소경이 눈뜬 거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눈뜨게 해준 거 아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죽이고 싶은 겁니다. 소경이 말하니까, 소경은 이제 말해 원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눈 한번 떠보면 소원이 없다 이래 눈 떴잖아요. 그래 막히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나의 눈에 이 흙을 바르고 실로며 씻을 때 씻었으니 내가 떠지게 됐습니다. 예수라는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은 손해볼 게 없는 사람이에요. 눈 떠봤잖아요 이제. 할렐루야. 적어도 예수님 믿으면서 이 정도로 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좀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그 시대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출교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제자들도 문 걸어 잠그고 있었던 겁니다. 무서워가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니까 다 도망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 요한은 마가복음에 그 자기 이야기하는 건데요, 겉옷을 걸쳐 입고 있다가 속옷 안 입고 있어요. 급했나 봐. 겉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갔다. 창피한지도 모르고 두려우니까 막 도망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이 시대 가운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런 환난과 핍박이 오고 그리고 이 원수의 세력들이 강해졌을 때 여러분은 그런 세력들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만을 예배자로 모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나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내가 진정한 예배자가 될 때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되는 것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세상에는 어떠한 다른 기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삶의 기준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가르치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도요, 우리 가정을 먼저 생각했죠. 어제 새벽에도 1시 넘어가지고 우리 딸하고 같이 교제를 하면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너는 네 자녀들이 안녕하냐 하고 하나님 물으셔요. 너는 네 가정이 안녕하냐, 하나님 안에서 너 가정이 평안하냐, 안녕하냐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물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래, 말씀 아래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안녕하신 겁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회사 다닌다고 해서 안녕한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으로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대답을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다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제가 막 이렇게 나누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은데요, 이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는 우리 시대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종교다원주의, 종교혼합주의가 막 밀려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이 종교다원주의, 종교혼합주의가 막 밀려올 때에 저와 여러분이 명확하게 분별을 하면서 하나님 안에 설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며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이 그 한 주인을, 다른 주인을 제물로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제물을 주인 삼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면 되기 때문에, 돈이면 내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도 내가 타협할 수 있고, 돈이 된다면 내가 사단을 찬양하는 노래도 부를 수 있고, 돈이 된다면 내가 사단을 찬양하는 그런 어떤 드라마도 만들 수 있고, 돈이 된다면은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이게 만몬의 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에 쏘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에요. 돈을 쫓아가다가, 마귀를 쫓아가다가 그래서 멸망으로 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정말 우리가 쉽게 아멘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세상에서 사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직장 생활하시고 세상에 살아가시는 분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만 가면서 사업하고 직장 생활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이, 저같이 사업하는 사람은 아멘 아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현장 속에 있는 사람들, 이 아멘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우심 필요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언약이, 확신이 밀려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 내가 돈을 잃어버릴지라도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죠. 아멘. 여러분, 정말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 말씀하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어떤 사람은 나는 물질이 초래된 또 다른 것에 주인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 자식이 주인인 사람이 있고, 명예가 주인인 사람이 있고, 인물이 주인인 사람이 있고, 다 자기 어떤 사람 학식이 주인인 사람이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 때 반장한 거 죽을 때까지 울고 먹은 사람도 있어요.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반장했다고. 그걸 못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그런 겁니다. 이런 모든 하나님 위에 주인된 것들을 전부 버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만 누려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잠언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1장 7절. 잠언 1장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아무리 똑똑해 보여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와 명철의 근거를 성경적으로 갖고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박사학위 10개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자, 잠언 9장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9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예수님 안에서 만나셨습니까? 그 여러분은 명철하신 분입니다. 내가 수학 방정식을 풀지 못해도, 우리가 어려운 어떤 학문을 다 알지 못해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영적인 지식이 훨씬 더 고상하고 높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세상에서 얻었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전부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공부한 이런 수학 공식이나 이런 것들 다 이 땅에 살 때만 필요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 1, 2를 공부했습니다. 저는 목회자 돼야 되니까 문과를 가야 되는데 선생님이 이과로 가라고 자꾸 그래가지고 선생님 이과로 보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냥 본의 아니게 수학 2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공부를 그때 할 때는 막 여러분도 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 2까지 공부하시는 머리에 막 꽉해졌잖아요. 근데 지금 별로 아무 제 삶에, 물론 그때 과정에서 머리에 좀 발전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는데 별로 유익하지 않아요. 다 없어지는 겁니다. 다 없어지는, 적분 미적분 뭐 다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그걸 잘하면 너는 명철한 사람이야, 이걸 잘하면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세상에서는 가르칩니다. 그 일리가 있는 거지만 진리가 아닙니다. 진짜 명철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가지고 있어도요, 하나님 모르면 미련한 자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진짜 아멘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진짜로 아멘입니까? 근데 아멘 안 하신 분, 정직하신 분 몇 분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정말 그 정직함이 아멘의 정직함으로 또 바뀌어지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해결될 때 우리가 정말 내 영혼이 자유하고 예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하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잠언에서 여러분, 가장 땅에서 지혜자라고 했던 솔로몬이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름을 짓고 바다의 물고기에 이름을 질 정도로 그렇게 명석했던 솔로몬 왕이, 그 세상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다 그렇게 의미 없는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이 말한 말, 제가 어렸을 때 그 이해를 못했어요.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근심만 더해갈 뿐이다. 이게 무슨 뜻이지? 어렸을 때는 그랬어요. 근데 살아보니까, 믿음 안에 살아보니까 그게 뭔 줄 알겠어요. 여러분, 옛날에 삐삐 잘 때가 편했어요. 지금 휴대폰은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많이 알면 알수록 근심만 더해지고 염려만 더해지고 많은 고통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는 거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모든 거 다 지나갑니다. 명철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도 마음에 통곡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사지만 저의 자녀들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저 자신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요. 그래서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저를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그 집에서 책상에 둘러앉아가지고 식구들끼리 성경을 돌아가면서 읽으면서 제 마음에 그런 소원이 계속 올라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집에서 아빠, 엄마, 아들이 성경에 읽다가도 성령님이 역사해서 이 성경 읽는 중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아들에게도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소원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아들이 예수님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제가 확인합니다. 아들아, 너 오늘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겠니? 네,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갈 수 있지? 제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제가 용서됐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갑니다. 우리 딸에게도 확인하면 똑같이 대답합니다. 제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제 용서됐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는 믿습니다. 그래, 그렇지. 그런데 더 확신 있게 너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증거하려면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얼마나 제 마음이 막 답답한지 모릅니다. 아프죠. 계속 어떨 때는 그냥 밥도 안 먹어요. 그냥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성령세를 받아야 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성령세를 받아야 되는데요. 아니, 우리 성도들이 성령세를 받아야 되는데요.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자복하고 손을 들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 무뎌진 마음을 좀 기경해 주세요. 이 딱딱해진 마음을 좀 기경해 주세요. 갈아엎어 주세요. 나가 회개할 수 있는 영이 임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통곡을 해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딱딱해진 마음이 막 녹아지면서 눈물이 흘러지고 콧물이 나오고 방언이 터지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서 상한 마음이 치료되고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은혜가 회복되도록 이 5월달이 여러분에게 축복의 달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계십니까? 559장 우리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559장,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가정에 관한 찬양입니다. 559장입니다. (559장)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며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3절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우리 여호수아 24장 한 군데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구약 성경 357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까지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6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하지 아니하리오니. 아멘. 할렐루야. 다른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나와 나의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 너희도 선택하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손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가정이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세요. 가정에서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주세요. 믿지 않은 남편, 아내, 부모님, 형제, 자녀들 구원해 주세요. 한 성에 둘러앉아 말씀 안에 하나님 예배하게 해주세요. 우리 통성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